중국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라서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국의 통화 우리 신학교가 있는 곳에서 한 1시간 정도 가면은 그 지반이라고 하는 지안, 그리고 지반, 우리 한국말로는 지안, 지반 이렇게 도시를 부르는데, 거기 가면은 그 감개토 왕비가 있고 우리 관광을 많이 가는,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공무원들이 그쪽 지역을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여러 명이 죽었던 뭐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꼭 우리 한국에서는 그곳을 들리는 곳인데, 그곳이 존 로스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은 것이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그 지역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오래가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순교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진 곳이 바로 그쪽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집안에서 시내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아주 산골짜기인데, 대양차 교회라고 하는 곳과 태평교회 두 곳이 있는데, 그 대양차 교회는 강영실 권사님이고 태평교회는 김성여 권사님, 이 두 분이 우리 신학교 이야기를 듣고서 1950년생인데 강영실 권사님은 50년생이고 또 김성여 권사님은 5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전이니까 이미 나이가 많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 지도자인데 대부분은 중국은 이 여자분들이 많이 지도자로서서 설교를 하죠. 그래서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 신학교에서 우리를 받아줄까, 우리에게 기회가 올까, 이렇게 고민을 몇 개월 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대요. 이 강예실 권사님이 하나님 제발 이번에 가가지고 정말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는 젊은 사람이랑 받아주지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받아줄 거다, 절대로 안 될 거다, 이렇게 낙심하다가 또 기도하고 낙심하다가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분이 용기를 내가지고 기도를 한 후에 우리 신학교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갔을 때. 그래서 찾아왔는데 이분이 꿀을 가지고 왔어요. 꿀을 가지고 왔어요. 꿀을 그 토종꿀 있잖아요. 그냥 거기 하도 산골이니까 그냥 바위 밑에 그냥 통 갖다 놓고 거기 벌들이 와가지고 꿀을 만들어 놓은 꿀이에요. 그래서 꿀을 이만큼 가지고 와요. 이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 좀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왔다는. 그래서 두 분이 와가지고 우리 신학교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안 됩니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나이가 드셨는데도 뭐 젊은 사람 이상으로 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훌륭하게 끝까지 졸업을 하고, 우리가 그 사이에 그 교회를 몇 차례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하루 자고 오기도 하고, 어려움을 또 우리 해결해주고 오기도 하고, 얼마나 산골인지 그냥 얼음을 깨고 앞에 냇물에 가서 바가지로 물 퍼다가 그거 가지고 세수하고 이러는 것이 아주 산골짜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니까 안 되는 게 없더라. 그 이야기를 결정적으로 저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시편 54편은 바로 기도의 시입니다. 기도의 시.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쓴 시편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십광야 수풀에 숨어가지고 있던 중에 그곳에 있는 거민들이 밀고를 합니다. 사울에게 가르쳐 줄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꼼짝달싹도 못하는 위험천만에 처하는
너무 힘든 환경에 처해버리는 그때에 기록한 비탄의 시입니다. 비록 짧지만은 시편에서 가장 정형적인 기도의 시 가운데 하나로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성도에게 가장 귀한 무기가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는 핵폭탄보다도 더 강한 기도의 무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환난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의 터널을 뚫고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도 이 시편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는 자세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역경을 뚫고 나가자, 고난을 이기는 성도가 되자,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가지고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자, 이런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승리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역경을 뚫고 나가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먼저 비결이 뭐냐면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 기도로 매달리면 된다. 아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로 매달리라. 지금 다윗은 굉장히 위급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계속 지금 뒤를 쫓아오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가지고 10항무지 숲을 속에 지금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10땅에 사는, 그곳에 사는 거민들이 기브아에,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 가가지고 사울 왕에게 다 고자질을 해줘버려요. 지금 저기 다윗이 숨어 있다고.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은 군대를 3,0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세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었음이니이다. 낯선 자들이 와가지고 나를 치고 나를 둘러싸고 나를 꼼짝없이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도망할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태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를 보면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놓고 선악간에 판단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죠. 자신은 의롭고 경건하게 사느라고 지금까지 힘썼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지한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불의함을 하나님께서 비교해서 통촉해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리고 저 악한 사울이 지금 악한 일을 자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 비교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딱 그냥 벌리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위기 때라도 성도에게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있다. 아멘. 이때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할 길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느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지금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어느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힘밖에 의지할 수 없었어.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비교해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지 비교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성도들 앞에 문제가 생기고 앞길이 막히면 누가 이것을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열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으므로 당하는 억울한 심정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도 주시고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변하게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원통한 사정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니 우리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삶, 참 좋은 무기가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 이 무기를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이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귀하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 사이를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다.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다윗은 위태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했다고 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리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주님의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공의를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런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며 낙헌 제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했다. 6절에 보면 내가 낙헌 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기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즐길 낙자 드릴 헌자 제사제, 그러니까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레위기 7장 16절 17절에 보면 당시에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 등 흠없는 수것으로 이 하목제나 번제를 드립니다. 이 낙헌제를 드릴 때. 그리고 그 희생물이 되는 고기는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3일째까지 만약에 남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다 불태워버리는 제사가 바로 낙헌제,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나는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노라. 감사하겠노라.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원수 갚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그 어려운 중에서도 원수 갚는 일이 몇 번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져도 다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을,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 손으로 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모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얘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다윗은 절박하고 위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방해하는 세력에게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7절을 주목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모두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원수가 죄로 인해서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7절에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리라. 내 눈이 그것을 똑똑히 보리라. 다윗의 체험을 근거로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 베푸실 구원의 역사를 예견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다는 고백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의 극심한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넘겼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건지시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윗이 철저한 믿음, 그 순간에 나타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 맡겨놓는 믿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어려움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확대되어서 이제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리라. 그 믿음이 확대되니까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분명히 똑똑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봤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망했는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들을 보응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 고백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주신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비굴해지지 않았어요. 내 눈이 똑똑히 보리라. 저는 이 구절이 막 그냥 힘이 나겠지만 내가 똑똑히 보리라.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게 해주신다. 이건 아주 너무 확실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 기도의 시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4편의 중심 구절은 요절을 찾는다고 하는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주님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자. 나를 도와주고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겁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왜? 생명이 주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근심 걱정 많지만 다 주께 맡기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487장 스크라이브니 쓴 찬송시 아까 불렀잖아요. 제침 맡은 우리 3절 가사에 보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해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함이 넘치게 된다. 이 기도의 무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다윗이 낙헌제를 드렸다. 기쁨의 제사를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믿음으로 이 험준한 시대를 이기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